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사랑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요. 그들은 그 지역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특별히 또 그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키워서 성경을 번역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번역되어야 복음을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기에 더그 맥란드라고 하는 부부가 브라질의 인디안 마을로 이주해서 살게 됐습니다. 당시에 원주민들이 순순히 그들을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약간의 식민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런데 말투는 거칠고 공격적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부부가 오기 전에 다른 백인들이 와서 마을을 약탈하고 박해하고 불을 지르고 막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두려워하면서 이제 백인들이다 이렇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멜란드 부부는 열심히 인디언들의 말을 익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술과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로 원주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주민들이 그를 가장 존경하는 백인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 심사가 이제 부드럽고 온순해졌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풍습과 익숙해지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이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인디안 백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불러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백인인데 인디안처럼 산다 이러면서 이제 반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도우거가 상처가 나서 피가 엉겨붙은 한 원주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디언의 발을 씻어준 백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로부터는 이 도우거 집안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이런 어떤 민족적인 우월감이나 어떤 부와 능력의 어떤 그런 차이를 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들과 같아지지 못하고 우리가 성육신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위치를 가지고 위치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능력 가지고 선교를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들도 사랑을 실천한다 할 때 예수님 닮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내가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상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한다면 예수님은 사랑의 현현,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냥 하늘 위에서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사랑의 현현, 사랑의 실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동력이 되세요.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서 우리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이같이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같이는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 이같이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심 같이. 요한일서 4장 9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어떤 근거가 없을 때, 모두 다 죄인이어서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대체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인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이같이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같이 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 줘봐,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할게. 사랑이 아니래.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물론 받는 거 중요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할 줄 알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의 근본적인 이 순서는요,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뭐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만은 되게 연애를 할 때 그럼으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이게 좋아 사랑하고 이게 좋아 사랑하고. 그러나 진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또 진짜 사랑으로 넘어가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냥 의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단계가 됐지만 또 그럼으로 사랑이 발견돼야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데,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친히 화목제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길임을 알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살고 죽어야 우리가 함께 그와 함께 일으켜지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아니, 예수님은요 본래 육신이 없으신 예수님이라니까요. 원래의 첫 번째로 말하면 안 되죠. 원래 예수님의 본질은요 육신이 없으세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도 영원토록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변화된 육체지만. 그러니 그 본질 자체를 바꾸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만도 사랑인데 죽음으로 오셨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희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결국 화목제물로 삼으시며 죽기까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조금 미사여고 빼고 우리가 읽기 편하게 제가 좀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서로 자기의 가슴을 딱 얹고, 누구에게 뻐기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번 뻐겨 봅시다. 나 이런 사람이야. 왜 안 하실까? 저만 하시. 같이 자, 가슴 딱 손 얹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불꽃으로 봤는데요. 그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무언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봤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힐끗 봤다, 하나님을 느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뭐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통칭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다.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 큐티 365의 지난주 중에 우리 새벽 기도에 예화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에 손발이 부르터 있던 그런 노숙자 한 분이 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냄새 날 테고 또 불편할 테니까. 그런데 그 노숙자 한 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모르면 모를까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한 중년 여성이 와서 그 사람에게 핸드크림을 발라주고,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주고, 그 주머니에는 돈이 2만 원 들어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날 설교하신 분이 국민일보 사목이셔갖고, 이게 감사 큐티 365 있는 예화는 국민일보 며칠자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고개를 들고 뭐라 그랬느냐? 혹시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로 증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알려주어야 됩니다. 변증해야 되고, 우리가 때때로는 논리적으로 그들을 이겨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울림을 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본에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본의 장로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고위공직자의 아들인데 기생과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자죠, 서자인데 고베이시의 고위공직자였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마저도 돌림병으로 죽었어요. 5살에 졸지에 고아가 됐는데 아버지의 고향 도쿠시마에서 할머니의 돌봄을 보고 살았는데 첩의 자식이 아버지도 없는 본부인의 집에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2살이 되던 해에 길가 담장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따뜻한 햇볕 쬐이고 있는데 누군가가 외쳤다는 거예요. 나팔 불고 북치고 전도행렬을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정체성이 꽉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이름은 가가와 도여 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기생의 아들도 첩의 아들도 아닌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요, 결국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이 걸립니다. 당시에 폐결핵은 전염병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학교도 휴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어딜 가나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시골 산골에서 반경 수키로 안에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개척을 했는데 5년 동안 아내와 자녀들만 놓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찾아가면 무언가 하나님의 것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찾아갔는데 추운 겨울날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요, 수년 만에 젊은 사람이 하나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식탁을 착 차려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결핵이니까 기침을 하고 그 식탁 모든 것에 핏덩이를 토해내고 맙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런 어떤 반응도 없이 그것을 다시 물리고
깨끗하게 정갈하게 다시 반찬을 준비해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의 마음이 다시금 녹습니다. 그리고 뭐 과로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결국 3년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난 다음에 72세까지 살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특별히 이분은 빈민가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배고프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변비가 걸린답니다. 변비가 걸리는데 이 먹은 게 없으니까 변비가 걸리잖아요. 근데 궁핍하고 굶주린 사람들의 변비는 그냥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손가락을 파내다가 안 되면 무언가 이렇게 부드러운 걸 넣어야 되는데, 이 가가와 도요키 목사님이 심지어 자기의 혀로 그들의 항문을 핥아가면서 그것들을 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선생님 나가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선생 나가노 목사님은 결핵 환자의 나를 피를 치우고 나의 피를 닦으면서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울림 떨림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떨림이 늘 있는 사람들이요, 같은 떨림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공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깊은 울림이 되고 그것이 파동이 되어서 흘러나가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떨림이 있습니까? 오늘 누군가의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같은 울림을 가지고 공명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떨림을 갖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나가노 목사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몫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사랑 우리 가운데 전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사랑으로 덮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과 사랑의 관계들이 또다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태초의 명령,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무였는데, 우리 가운데 돕는 배필로서의 부부 사랑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가르쳤느냐, 왜 범죄하느냐 말했을 때 당장에 그의 눈은 하나님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극찬했던 하와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 나에게 주신 그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곧바로 정죄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뱀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은 깨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책임은 사라지고 핑계대기만 급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요, 부부로부터 시작돼야 돼. 우리의 사랑은요, 가족으로부터 시작돼야 돼.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곳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랑할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다고 표현하면 되게 숭고하지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에서 물질의 것들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울려져서 그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미워하는 사람, 오늘 내가 옥신각신하는 사람, 오늘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미워한다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회 가장 위대한 것은요, 영적인 것을 이 세상 가운데로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여러분, 많은 곳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더 고차원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이 정말로 잘 됐다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영혼이 정말로 잘 됐다면 강건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 오늘날 세계의 우리 기독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신학이 모자라서요? 기도가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물론 우리가 사랑을 애써 실천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증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은 아닐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으셨을 때 필레오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적으로 사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함을 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마땅합니다. 이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은사는 각자에게 각각에 맞게 나눠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열매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성령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9가지 열매 중에 으뜸 첫 번째 되는 키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